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92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할게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자, 13주 진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의 힘 365 65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두 번째 단락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한 번 더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볼게요. 시작.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암송임 365 65쪽에 이제 14주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필두로 시편 119편 71절, 잠언 17장 3절 말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8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키포인트 첫 시간이니까 읽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키포인트.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윤례와 가르침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려면 항상 고난은 염두에 둬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지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고난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죠.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난에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고난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같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고난은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윤례와 가르침을 고난을 통해 배우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우리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됐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에요? 무익한 고난이에요? 저는 유익한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받은 후에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힘들고 절망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키포인트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암송할까요? 시작.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70억에게 여러분 고난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70억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저 고난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죠. 저는 성경 암송 사역 내내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 7월 1일 이제 성경 암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요. 횟수로 15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물론 제 인생 자체도 고난이었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보다 이 성경 암송 사역을 할 때 더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탈고를 마쳤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6시 30분. 거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성경 암송은 나의 생존이었습니다.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시 30분 성경 암송의 365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잠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지난 15년 동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했던 그 역사 파노라마한 역사를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는 책에 담고 어제 디자이너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곧 책이 출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 고난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주저앉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런데 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고난 중에서. 여러분 눈동자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감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두 번째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약간 불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어미닭이 아니라 좀 독수리였으면 좋겠고 사자였으면 좋겠고 호랑이였으면 좋은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어미닭.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방법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저는 15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성경암송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고민해요. 제가 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재력이 좋은 분들도.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우리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위해서 좀 쾌척해도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금액을 딱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청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근데 까마귀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떡과 고기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엘리야의 생명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엘리야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때 도우실 때 그 까마귀가 물고 가는 떡과 그 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죠. 아침과 저녁에 물고 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난 15년 동안 사역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고난이 저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바르게 돌이키는 계기로 삼았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 제 길을 갑니다. 형통할 때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 멈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었는데 이제는 고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잘 아시죠?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깊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그는 단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실제로 통과한 사람이었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67절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자신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말은 고난 이전의 삶이 늘 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물론 어떤 부분은 바른 길이었겠지만 어떤 부분은 바르지 않았음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자신이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느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치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아요. 제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뭐 잘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될 때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멈춰서서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좋은 사람인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빗나감 그리고 어긋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회복되려면 먼저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걸 메타 인지하는 거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이건 전환점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과거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프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만 바라보고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방향을 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순간은 고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뀔 때 그 고난이 은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반가웠어요. 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경 암송합시다. 성경 암송하면 유익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에 콧방귀 하나 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나 잘해. 그런데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주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원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낙심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아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고 난 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구절절 옳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암송하면 저한테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말씀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암송하고 지킵니다. 이렇게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은 우리의 인생이고 꽃은 우리 인생 중에 영화입니다. 우리도 잘 될 때가 있죠. 영광스러울 때가. 그런데 그것은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과 대칭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대칭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죠. 고난은요, 말씀의 실천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던 말씀도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어디에 썼는 줄 아세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에 제가 자세히 썼어요. 저도 성경감성 사역을 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붙들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 붙들었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그 피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처럼 저는 목사였고 성경암송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앉혀주셨잖아요. 왜요?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거,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알았죠. 암송을 했죠. 근데 그 고난 중에는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은 말씀의 실천을 진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평소에 흘려졌던 말씀도 고난을 지나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은 말씀을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원망해봤자 싸움만 일어나고 분노만 일어나고 그리고 갈라짐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근의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했는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미리미리 지키세요. 고난이 오기 전에 지키세요.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유익하지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의 말씀 우리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저희 마음이 느슨해지고 제 길이 바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주님,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꺾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저희의 잘못을 포기하시며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지키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말씀 중심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향을 발견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 전남, 전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진행됩니다. 장소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문의는 010-3018-0693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유익한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암송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경암송 가족이 됩니다. 가족.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암송 가족이에요. 그 암송 가족에 저도 소속돼 있고 여러분들도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면식도 없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암송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 사역, 이 성경 암송이 여러분들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입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입란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입해 주시고 꼭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990원, 4,900원, 6,900원, 8,9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990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야구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키움 히어로즈라고 하는 그 야구팀 팬인데 우리 키움이 3연패를 했어요.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무너질까요? 팬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암송의 가족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